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선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에서 무엇을 말했냐면 우상 숭배를 먹는 문제에 관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와 권리 및 축복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얻은 자유를 이기적인 영광과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위하여, 잃은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또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 가운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 안에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부터 새로운 주제를 맞이하는데 11장 40절까지 공적 예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모습과 또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온전한 예배,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살고자 하는 그 예배, 그 예배에 관련되어진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배 때 여자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주제는 신앙과 질서에 관한 내용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과 질서를 어디 안에서 유지를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칭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하고 있고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통은 바울이 전해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수건을 벗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 여자들은 외출을 할 때 머리를 덮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귀족 출신 여자들이 대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인들이 초기에는 머리에 넣을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여를 했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떠했는가? 모든 것이 가다라고 하는 주장에 영향을 받아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수건을 벗어 던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여인들이 공식석상에서 수건을 안 쓰는 것은 아주 뻔뻔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인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매춘부들은 머리를 깎았다고 말합니다. 부도덕한 여인의 수준에 행하여졌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예배적 전통이 왜 있었는가를 신학적인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를 인정함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들이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했고, 이 가르침을 따랐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질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이 칭찬을 했던 이들에게 그중 일부가 그 질서를 무시하고 여성과 남성이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사를 주시는데 왜 여자와 남자가 예배 시간에 차별되고 여자가 제한적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머리에 수건을 벗고 예배하며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엄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 남성의 우월 사상의 때문이 아니고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 우월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자는 본질상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간에도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고 성자의 머리는 성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남자와 여자의 사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도 동등한 인격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의미 없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내표 담겨 있습니다. 남자를 머리로 주셔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지도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게 하고 그 권위와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순종하고 그 원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창조질서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지으신 분의 의도대로 잘 순종하며 움직일 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우리의 인생을 더 굳건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를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질서를 뛰어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경험과 신비의 초월과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질서를 뛰어넘는다는 것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인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은 바로 이 점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초월적인 은사를 받으면 기존의 질서까지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지위와 권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땅히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자신들에게 남자의 권위 아래 있으라고 하는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표시를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이 기본적인 질서를 어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여하신 창조 질서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뼈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를 포함하는 인생의 대표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는 인간으로서 더 높은 질서가 없으므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언제 남자에게 인생의 영광이 언제 경험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만드신 인생이며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남자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자기를 굴복시킬 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진정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자의 권위 아래 들어감으로 그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둘 때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질서와 자신의 여성상 안에 자신을 둘 때입니다. 그 질서를 벗어나고 여성상을 넘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신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말로 변론하고 논쟁은 한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에 수많은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에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자신의 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이 무엇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면 자신의 주장을 접고 논쟁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을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서로 동등한데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세울 때 남자에게 책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권위이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머리된 자의 책임입니다. 머리된 자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사이에 자녀들 앞에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은 남편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여자, 남자의 관계, 교회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되며 그 안에서 신앙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쓰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이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구석구석 살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무엇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밝히 그것들을 치워 나가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의 모습이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